2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오늘 수분 세 번째 강의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서부터 11절 다섯째 나팔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나팔을 불었던 것부터 우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고요. 이제는 또 다섯째 나팔을 불 것인데요. 근데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요, 자연계에 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는 자연계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 사람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사도 요한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엇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고.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1절에 가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슨 열쇠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고 천사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받았더라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이 뭐냐?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이 밑이 없는 이 굴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어렸을 때 꿈을 꾸면은 이 밑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요. 그것처럼 밑이 없는 이 굴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절과 3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지금 이 무저갱에로부터 무엇이 올라오냐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가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장면이 성경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데요. 창세기 19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10절과 11절에 그 사람들이 이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롯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오게 됐는데 롯이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고 헤매었더라라고. 여기 문 밖의 무리가 대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맸더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눈이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가 돋을 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모든 것이 다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았다라는 것이 지금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뭐냐면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먼지처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첫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무엇에 관해서 보냐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8장 1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 보냐면 어두워짐이라고 낮 3분의 1의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흑암에 관한 재앙이 있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흑암의 재앙이 뭐냐? 그 경고하심을 보고도 영적 상태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심판도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에 내렸던 흑암의 재앙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고했던 애굽 바로의 영적인 상태가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연기에 있어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여기 황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황충이 나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황충이 뭐냐? 이 황충도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과 20절에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와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이 남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 황충의 재앙은요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멸해진다라는 것이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계속해서 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이라는 것은 모든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고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모티브로 하냐면은 애굽에 관해서 모티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14만 4천 명인데 그거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숫자 언어로서 나타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괴로움을 말하죠. 자, 애굽에도요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괴로워서 이 신하들이 애굽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 바로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황충 재앙이 있을 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도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5달 동안의 이 황충 재앙을 이야기하냐? 이것은요 히브리적인 사고로서요 황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4월부터 5월 이때이기 때문에요 5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5달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아니 왜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느냐? 그것은요 시편 59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오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가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급히 죽여서 그들이 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에 있어서 생각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죽여서 자신들의 그 악행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서 끝내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서 죽이지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며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7절과 11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건 그림 언어예요. 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머리털은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탱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알레고리칼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리온인데요. 아블루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아블루온이더라라고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인데 아바돈과 아블루온은 멸망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뜻으로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폴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신 아폴로인데요. 이 이름에서 파생된 그 아폴로 신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들 배우가 멸망자이고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포할 때 이 메뚜기 재앙에 있어서 이야기했죠. 근데 요엘서 3장 14절과 16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이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5번째 나팔과 유사하죠. 근데 뭐라고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백성만이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경빈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애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알 때나 알지 못할 때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이 언제까지 어느 날 때까지인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힘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품어안는 사람들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한 주간도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은총이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가장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